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는 내지 말아라. 말로 해라. 대화로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 좋은 충고입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넉넉한 미소만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화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면모를 우리 인간이 인생들이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풀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화를 내시기 전까지 얼마나 참으실까요? 하나님의 이 분노에 대하여 옛 이스라엘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숭배 현장을 목도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한 바가 있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기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야. 어지간해서는 화를 안 내셔. 성품이 참 훌륭하시지.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그 구절을 이스라엘은 구약학자들에 따르면요 거의 신앙 고백처럼 붙들었고 좋아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신이 점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전 인수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을 자행하면서도 화 안 내신대. 정말 노하실 수 있으나 그걸 참고 미루시고 정말 더디하신다고 했잖아. 이러다 보니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느슨히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만만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든든 척할 뿐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왕정시대에 온갖 어그러짐을 하나님이 줄곧 보시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쏟기보다는 출애굽기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셨느냐?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오늘로 치면 계속 문자하시는 거예요. 계속 방송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메신저들을 통해서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나의 정의와 공의에서 우리 히브리어가 이제 친숙해지고 있어요. 뮤시파트와 세다카에서 너희들 점점 딴 길로 가고 있다. 내가 많이 참고 있는데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지자들 곧 메신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줄곧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에 이 타락함이 완악함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시기였습니다. 네네. 들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행위가 고쳐지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에서 먼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정말 채찍 들기 전에 손 그냥 확 들기 전에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셨지만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또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가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다는 것을 믿었는데 점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길 위에 그 첫 언약 백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진리에 준하는 속담은 옳은 것 같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하나님 그 관점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솔선하듯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딱 싫어하시는 악행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쏟아질 심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9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짧은 또 임박한 시점에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 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고하십니다. 결국 장로와 고관들이에요. 여기 왕이 포함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미혹하는 꼬리에 있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양심껏 받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때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성품에서 너무도 반대의 길로만 치닫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혹은 정의와 공의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인데 지도층의 행위는 이러했습니다. 10장 2절에 나오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여러분 왕정시대는 왕이 곧 재판관이기도 했었어요.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이걸 누가 자행하고 있었느냐? 지도층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화 있을 것이다, 이제 화가 쏟아진다 라고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아서 오늘 본문에 뼈대가 있어요. 후렴처럼 몇 번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인데 뭐냐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표신팔이, 손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서너 번 나와요. 우리 한 세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신다는 건데,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이런 심판을 받아도 여기 중요합니다. 후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이 손은 심판의 손이에요,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장 21절에는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심판의 면모인데 볼까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후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10장 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보겠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심판의 끝이 이렇게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속으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내가 선지자들 보낼 때마다, 내가 문제할 때마다 돌아오라고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알아들었다고는 했지 않느냐? 나 정말 그럴 줄 알았다, 돌이킬 줄 알았다. 이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내가 속았다, 더는 참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하실 텐데
거두어 드리지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펴신 손과 팔을 거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큰 슬픔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펴졌다, 하나님의 팔이 펴졌다라고 할 때는 어떤 내용에서, 어떤 주제에서 나오냐 하면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원과 보호. 구약 성경에 이게 관용구예요. 하나님의 손이 펴졌다, 하나님의 펴신 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만히 보아온 이 결과, 하나님의 동일한 손이 이제는 어떤 손으로 바뀌었느냐? 심판의 손으로, 진노의 손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특히 지도층은 여전히 자만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9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 말씀이 아주 가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무너뜨리셔도 아니 다시 세우면 되지. 허물어졌으나 우리는 좋은 돌로, 다듬은 돌로 쌓으면 돼. 재건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물음을 가져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당신의 선민 택하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의 그 백성을 왜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망하여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만 해도 하나님이 능히 그러하실 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요? 구원은 따놓았고, 예배는 익숙하고, 교회 생활은 편안하고, 자칫 우리가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희석될까 봐 두렵습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 경외가 정말 우리의 경건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제 공부를 했어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약의 본문을 만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또 재해석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모든 계시의 중심에 계셔서 그래요. 구약의 모든 계시와 모든 밑그림이 누구를 통해서 뚜렷이 나타나고 성취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이 참 암울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심판의 선언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어떻게 될 어떤 것일까? 이거 어디로 가버렸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체는 오늘 후렴으로 여러 번 나왔죠. 철회되지는 않아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아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펴졌다고 합니다.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건 말씀 그대로 진리입니다.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손이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손이 어떤 손으로 나타났습니까? 못 박힌 우리 인류의 그 패역함을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신 담당하여 못 박히신 손으로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 이스라엘이 아까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셔도 우리는 다듬은 돌로 재건할 것이다 라고 자만했는데,
그 언약의 백성에게 참으로 필요했던 것은 다듬은 돌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그건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죠. 그들은 백향목으로 재건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러나 그 첫 언약 백성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백향목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였던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옛 언약 백성도 물론이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담되고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온통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우리로 폐역한 백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믿음의 그 반듯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